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오늘 그 17장은 완전히 예수님의 기도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기도느냐? 자신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기도냐? 남겨놓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은 제자들에서 기도한 것이 길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이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를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밝혔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질 때는, 이게 발견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문제들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넘어서는 겁니다. 왜요? 과정입니다. 지금 응답받은 건 과정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 위하여 요단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겁니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서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응답,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문제 있어요? 과정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을 알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다 끝났어요. 모든 문제 다 끝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정이라고. 복음을 알면은 문제 있을 때 문제에 여러분들이 조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과정이니까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종교인들의 기도가 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잖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무당 찾아가서 부족합니까? 그게 종교인들이 기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드레핀 백합하지 못해, 그것 같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주의 나는 새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것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맞아요? 정말 뭘 알고 기도하느냐? 진짜 전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내 인본주의 써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영적 싸움 하면서 그 영혼에 붙어있는 사단의 것에 꺼뜨려야지만이 올바른 참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꺾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 데려오는 걸 끝나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분위기 보고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뭐냐? 기도는 내 인생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요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했죠. 그래서 환상도 보고 꿈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시간표를 못 보면 그게 절망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신형 감옥. 모든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뭘 보느냐?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좀 어렵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형들 의지하지 말라고요. 형들 의지하면 망합니다. 형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가 80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돌아다니는 거 보고 가나안 사람 돌아다니는 거 그래 거기서 120살에 죽습니다. 그러면 120살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연로해가지고 병들어 죽으냐? 아니요.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건강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뭐냐? 실제적으로 모세는요 따로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모세의 생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봤습니다. 더 큰 것을 누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복 받아라 그러면 쉬울 텐데 어려워요?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같은 종족으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로마라는 그런 막강한 나라의 정권의 배경에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가진 목표는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배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목표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막 죽이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박지현 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핍박이 왔어요. 복음 전하는데 이해가 돼요? 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그러면 다윗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지금?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요. 장인이 왜 그럴까요? 왜 장인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장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왕의 배경 속에 들어가려면 장인한테 잘 보이고 장인의 그 인정받아야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받는 거였죠. 너의 배경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배경. 알아듣겠어요? 에? 알아듣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가 달라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봤느냐? 바울이 본 거예요. 그 다르잖아요. 세상 성공의 배경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야 렘넌트 성공할 수 있어요. 오케이? 병재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아듣는 사람이 성공해요. 진짜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죽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위기 때 뭐냐? 위기거든요. 이 위기거든요. 위기 때 가장 뭐예요?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어떤 기도였습니까? 성경이 넘어갔는데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게 때가 이르렀다가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최고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도하는 겁니다. 죽는데 무슨 시작입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을 대결해가지고 승리하고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이런 기도해서 응답받았잖아요. 보이는 것만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죽겠다는 거죠.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850명 선지자 다 죽였으니까 너도 그렇게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로덴 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작,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셨어요? 지금 문제, 위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거를 보는 겁니다. 2, 3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만민을 다스리는, 만민에게 뭘 그러냐? 정말로 뭘 얻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했어요. 영생이 뭐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찾는, 이거를 찾는 시간이에요.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찾는 겁니다. 그럼 어려움이 그건 뭐예요? 절망이에요? 기회예요? 정말 기회로 보입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정말 기회로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참된 기도예요. 이게 보세요. 예수님은 참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요,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왔다는 가슴이 철렁해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평상시 기도. 안 나오던 사람 갑자기 나오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 왜? 평상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랬습니다. 평상시 기도했습니다.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이 위기가 뭐가냐? 기회예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뭐냐? 문제예요. 그럼 기도가 달라지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게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회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지금부터 문제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가 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운 기도하죠,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면 좀 다르게 기도하죠. 왜 그러냐? 성경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뭐냐?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는 그런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냐? 세계 움직이기가 싫어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세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당신 가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은 그 핍박이 어디로 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난과 핍박이 어디로 가느냐? 왜? 그들 보기에는 두목이요. 두목이 죽었으니까 두목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잘못하면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 죽인 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 핍박의 화살이 어디나 제자들에 들어갑니다. 그 6절에 보니까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게 제자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뭐냐? 제자들이 누구의 것이냐? 내게 주었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누구 거예요? 내 것이잖아요. 누구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그런 기도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들이 누구한테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남기신 제자들은 뭐냐? 하나님 끝까지 보존하셔서 멸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멸망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멸망의 자식처럼 행동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되었습니다. 13,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한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뭐를 보기를 원해요?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구별된 사람이.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 맞아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야지. 제자 맞죠? 제자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왔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고. 하나님께 염소도 필요해요. 그래서 염소도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뭐냐? 과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한다면은 뭐가 보이느냐? 나의 인생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인생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왜요? 세계 정복. 여기를 향해서 가는데 내 인생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기도. 무시 기도할 때 그럼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뭐가 보이느냐? 현장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뭘 가지고 보여요?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깊은 기도를 한다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자신의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단의 가시.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일단은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 내 육체의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육체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깊이 기도했느냐면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뭘 봤느냐? 3층 천을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가 보느냐? 미래를 보았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8절이 아니고 26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 대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나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것은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를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현장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간표를 봅니다. 그러면 뭐예요? 불안할 거 없어요.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구원 받습니다.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놓치지 말고 세상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불신자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참고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가는 뭐가 보느냐? 뭘 보고 가요?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의 길은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가요?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야 되냐? 항상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부터 14절에 보니까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자랑을 기도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조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느냐? 나는 죄인이라고 했던 그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 앞에 선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선 겁니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두 손 들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보라고 기도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부흥회 가면은 포스터를 다 벽에다 붙여놓으면 뭐라고 붙여놔요? 자기 자랑하는 거 꽉 40일 금식기도 했고 뭐하고 불의 사자 능력의 종. 개코나 능력의 종이지. 사람 앞에 선 거지 하나님 앞에 선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역사할 걸 약속을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인생에 승리하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아니요 위기가 아니요 새 힘을 얻는 새로운 시간표임을 믿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된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